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은 바른 믿음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유리 겔라라는 미국의 마술사가 한국에 와서 굉장한 마술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쏘아보면 숟가락이 휘어지고 손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죽었던 시계가 째깍째깍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신기한 광경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을 집중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마술사가 아니라 천능적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든지 된다고 집중해서 믿으면 당신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인간이란 참 대단한 존재로구나 이런 착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런 종류의 믿음일까요? 마술사가 보여주는 그것은 눈속임이거나 아니면 사람 속에 잠재해 있는 어떤 능력을 끌어내서 보여주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소위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술이나 그런 기술이나 어떤 연말을 한 사람에게만 국한돼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배우든지 배우지 않든지 그 사람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과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두 가지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꼭 믿어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어야 하고, 둘째는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미워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상 주신다, 은혜 주신다, 이거 두 가지는 적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여 예배하러 온 여러분에게는 참된 믿음이 필요한데, 이 참된 믿음만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참된 믿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즉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온 것을 기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신다, 이걸 믿는 믿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바른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은 어떤 능력을,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은 내게 다가오지 않고 전혀 내게 현실이 아닌 그것이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믿으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마. 그 씨가 내 자식이 번성해서 나중에 바닷가의 모래 같은 민족을 만들어주마. 그리고 그 내 후손으로 이루어진 민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내가 해주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시고 가신 지가 3년, 5년, 10년, 20년, 24년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나이가 벌써 부인 나이가 89세,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에게는 믿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왜? 육신은 이미 늙어서 생산 능력은 이미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내게서 능력이 나온다 이걸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한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 아니라 75년 150년 믿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없었더라면 그건 전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100살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아 안게 하셨고 그 아들 이삭이 나중에 쌍둥이 낳았는데 쌍둥이 둘째가 야곱이고 그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낳았고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한 민족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을 뿐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룸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대상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약속한 걸 믿으면 그분은 어김없이 약속을 성취해서 내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믿음에는 초능력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믿으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 믿음의 특징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능하다고 말씀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씀해요. 우린 내가 원하고 결심한 선한 일도 하나도 못한다고 말씀해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고 말씀해요. 그러기에 네 자신을 믿어라, 네 자신의 가능성 믿어라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 신앙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이 내게 무슨 약속을 주었나 이걸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 점심시간부터 시작할 행사가 있는데 뭐죠? 교리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냐?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 계획 아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을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씨름 선수는 삿발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성도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것이 뭘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손에 안 잡혔지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뭘까? 그것은 결국은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 직장, 건강 이런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으로는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내 죄에서의 구원, 갈등과 불안과 공포에서의 구원, 죽음에서의 구원, 멸망과 심판에서의 구원, 이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것을 다 바라긴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세제를 가지고도 죄는 안 지워져요. 물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얘라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고 저쪽 망각 뒤안길로 내던져도 오랫동안 잘 감춰서 잊었는가 했는데 막상 죽음이 내 눈앞에 딱 닥쳐오면 내 과거의 모든 죄가 다 내 앞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가로막습니다. 나에게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입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자비의 마음에서 어떤 선한 결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까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인간이 되게 해가지고 그 인간 예수가 그 흠없는 아들이 우리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고 대신에 인간의 죄를 내가 용서하자. 이게 하나님 혼자서 하신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진리를 가르친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신 그 객관적인 사실을,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내가 주관적으로 믿으면, 그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 사건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시고 내게 자녀인 증거로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이 너를 돕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하다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영생으로 영접해 주마. 이게 성령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대로만 믿으면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인 구원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이 구원을 다 완전히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그 믿음은 허공에 대고 난 이것이 있으면 좋겠어, 난 이것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믿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난 그 말씀 믿습니다 라고 씨름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게 잡으려고 한참 실정해서 삿발을 잡고서 그걸 놓치지 않고 양쪽 손으로 막 잡아당기고 엎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꽉 붙들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원인이고 믿음이 바로 그 뒤에 그 은혜를 얻는 수단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와 능력의 원인이 아니고 은혜와 능력은 그분에게 있고 믿음은 그것을 받아오는 표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건을 우리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내 주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바른 믿음은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인 구원을 내 것으로 현실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해줍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해줍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두 아들이죠. 근데 그 둘이 한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어요. 가인은 자기가 수고해서 농사지은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서 제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겠죠. 그래서 자기의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양육한 양떼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양을 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물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제물의 제사 정신은 비슷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요. 왜 그랬을까? 가인 제사가 뭐냐 하면 내가 수고하여 농사한 결과를 바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공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만큼 바르게 살았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자기를 하나님께 인정해달라는 그런 예배와 같은 겁니다. 나 중심의 제사. 아벨은 다릅니다. 다른 생명 하나를 희생해서 피를 바칩니다. 아벨의 피가 아니고 다른 생명의 피입니다. 그것은 나 대신에 피 흘려서 대신 죽어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아벨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바칩니다. 이 양이 애매하게 죽었습니다. 이 양이 죽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뭘 얘기하느냐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자기 공로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에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저 앞에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문제 저 문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흩어졌던 내 모든 생각과 정성을 하나님께로 다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한 주간 동안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믿었다는 거 하나 가지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여기 또 내가 아들 자격으로 딸 자격으로 왔습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 바로 이것이 예배에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른 예배를 드리면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은 제사는 더 나은 삶으로 연결됩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제사를 정성스럽게 하면 내가 농사지은 이 결과를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추측인 이래 아벨은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하는가 하면 피 있는 제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했습니다. 더 나은 제사가 뭐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주 시내에만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가 예배하고 있겠지요. 근데 예배하면서 자기 중심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선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들을 골라 다닙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다양하니까 내 편리에 맞는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되 자기에게 달콤하고 재밌고 하면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내가 오늘 예배했으니까 한 주간 동안은 뭐 다시 문제가 없겠지, 모든 게 잘 돌아가겠지, 예배했잖아. 근데 돌아가서 한 주간 안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왜 내가 지난주일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신앙으로 사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이들 예배는 주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감사하며 내 모든 걸 그분에게 바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하나님에게 뭘 오늘 얻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바라보고 비웃진 않을까? 내 옷차림이 초라하지 않은가?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가? 저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닌가? 누가 내 얘기 고자질했을까? 내가 드린 헌금이 오늘 많이 드렸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내가 헌금 너무 많이 드려서 내가 창피당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좀 알아줄까?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 헤게모니를 좀 줄 수 있을까? 예배 시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마음 모은 겁니까? 그런 바른 예배가 아니지요. 그러니 교회에 왔다 오기 전이나 간 돌아간 뒤에나 그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하고 그 사람의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가정은 언제나 문제투성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팔을 내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죄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온 게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 그 사람의 생활 돌아가 한 주간 동안 사는 삶은 불신자와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제사가 뭐냐?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을 당해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다니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오늘 내 머리털 하나도, 내 목소리, 내 얼굴, 내 손톱, 내 몸뚱이, 내 가진 모든 것 다 주님 주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오늘 예배 통해서 드릴 것인가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를 향해서 출발하기 전부터 설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헌법 예배 모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야 오늘 예배하러 와서 나를 딱 보는 순간에 목사의 말이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무관심하면 설교가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는 주일 아침 되면 먼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도착하면
내가 어디에 앉아야 이따 가기가 편할까 하고 제일 갓줄에 앉아서 다른 사람 들어가는 거 방해하든 말든 내가 여기 좋아하니까 여기 앉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앉아야 다른 성도가 들어오기 편리할까, 내가 어디에 앉아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앉아야 성도 전부가 다 은혜 받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까 생각하며 앉는 자리도 제대로 잘 정해서 앉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저 목사님을 준비시켜 보내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데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배가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참 예배, 산 예배입니다. 예배 시작이 됩니다. 차인벨이 울리고 불이 들어오고 모두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가 전능하신 내 아버지 앞에 어떻게 찬송을 해야 가장 깊은 찬송을 할까? 힘껏 정중하게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누구는 찬송을 하는 시간에 찬송을 않고 입을 딱 다물고 두리번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지금 참여하셔서 내 예배 받으신다 생각하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시간입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 되면 온 신경이 다 집중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세워서 나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시간 내가 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다 보면 예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신령한 지혜가 가득 차오릅니다. 아름다운 소원이 생깁니다. 용기가 충만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솟아오릅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성도를 만날 때 허리가 숙여집니다. 상대가 존경스럽습니다. 입안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봉사할 때 뻣뻣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감사함으로 허리 숙여 겸손히 봉사합니다. 성도를 만나면 은혜를 간증하고 상대의 어려움 당하면 위에서 기도하며 권면을 줍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린 뒤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 바른 예배는 바른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른 예배 드리고 돌아간 한 주간 동안은 그 기쁨이 유지가 됩니다.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활 내내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는 현장이, 그 놀라운 일들이 목격이 됩니다. 다음날 돌아오면 할 얘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어.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더 나은 예배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더 나은 예배를 예배 시간 드리고 나면 돌아가서 한 주간 생활이 더 나은 생활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산 제사란 말은 산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돌아가 사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처럼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산 짐승 잡아 바치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 그거 지겹다. 제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여주려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죄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집회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니
성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노라. 예배 드린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물 바친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아주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뭘 요구하시느냐? 시편 51편 16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이 죄를 끊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상한 마음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돌아가 사는 생활 자체가 달라집니다. 모범적으로 삽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삽니다. 그래서 그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알리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 공통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에베소서 경우를 얘기하면 전반부인 1, 2, 3장에서는 어떻게 믿어야 구원 얻는가 하는 교리를 말씀하고, 후반부인 4, 5, 6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믿는 사람다운가를 말씀합니다. 둘이 합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서로 싸우고 갈라지지 말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만 하고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말고 속히 풀어라. 네가 도둑질했으면 다시는 하지 말고 도리어 남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내 손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도움되는 아름다운 말을 해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것을 악한 마음과 함께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것처럼 해라.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헌신을 해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철저하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식을 양육하고 자녀가 노여워하게 하지 말아라. 고용된 직원은 자기 주인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탄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고용주는 자기 직원들에게 협박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돌봐주어라. 이게 신앙의 이야기입니까? 생활의 이야기입니까? 생활 이야기죠.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생활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바른 제사는 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른 제사를 드렸는가, 과연 바른 신앙이 있는가, 이건 뭘로 아느냐? 이 바른 삶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주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이제 돌아가 사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활을 해서, 여러분 오늘 드린 예배가 참 예배, 바른 예배였다는 걸 증명하고, 그 바른 예배는 우리의 바른 믿음에서 나왔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장래를 예비해 줍니다. 여러 해 전에 제주도 앞바다에 큰 태풍이 몰아쳐올 때 배가 파손해서 사람들이 다 실종이 됐습니다. 그 태풍 이름은 브래던이었습니다. 그 실종된 선원들이 나무로 만든 배가 다 쪼개졌기 때문에 판자 하나씩을 잡고 버텼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판자만 놓지 않으면 누군가 와서 틀림없이 구조해 줄 거다, 이걸 믿고는 밤낮으로 그 태풍에 시달리면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30시간을 버티다가 결국 다 구조가 된 기록이 나옵니다. 믿음은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살려줄 거다. 여기가 그렇게 먼 바다도 아니고 우리나라 앞바다는 배들도 많고 우리 실종 소식을 아니까 분명히 찾아올 테니까 판자만 놓치지 말자.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희망은 고난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을 하면서 짧은 평생을 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생을 지나가죠. 저도 얼마 전에 젊은 목사 했는데 벌써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머리가 허옇게 됐습니다. 인생이 참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조금 더 지나면 내 주변 사람들 하나씩 떠나겠지요. 결국 세상을 나 혼자 떠나가게 될 날이 옵니다. 나 혼자. 아무리 가족이 많이 있어도 죽음은 나 혼자 맞이하는 거죠. 세상의 지위와 젊었을 때 건강과 모든 과거의 경력,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다 떠나가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마주 서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돈도 자식도 아무것도 그때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때 내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뭔가요? 누가 나를 인도할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그 순간 영생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 어디에도 죽으면 어디로 간다라고 어디라고 말한 것도 없고 누가 데려간다 그런 것도 약속한 것 아무데도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거기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구원하마. 또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니? 내가 왜 여기 온 줄 알아? 그것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당신의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구주 그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기를 내가 나를 믿는 너를 책임지겠다, 데리러 오겠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이 놀라운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믿음만 이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아침 안개와도 같고 아침에 풀잎에 맺힌 그 이슬 한 방울 같은 우리 인간 존재가, 야 이거 참 이쁘다, 너무 멋지다, 이 얼마나 영롱해. 그 영롱한 타령하다가 금방 바람만 조금 소슬바람 불으면 굴러떨어져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장래를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그 티켓은, 그 무기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모범적인 인물로 아브라함과
노아를 얘기했죠. 8절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아브라함 소개하고 7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하고 노아 얘기했습니다. 요즘엔 노아란 영화가 사용되는데 오늘 설교를 위해 제가 준비하려고 노아 영화를 지난 목요일날 일부러 제 아내와 함께 봤습니다. 갖다 실망을 크게 하고 왔습니다. 성경적인 영화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영화 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에 불과하지 은혜와 자비가 없는 분이었고, 인간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이 인간보다 더 귀하다 이런 메시지가 꽉 차 있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비윤리적인 그런 가족인 것처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과는 전혀 딴판인,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영화가 대단히 또 화면이 멋진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간 성경에 나온 노아는 그런 노아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노아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노아입니다. 그 노아는 남들이 모두가 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사치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투자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남들 전부 멸망할 때 자기 가족과 자기를 구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가 전혀 없는 늙은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대로 무수한 바닷가의 모래 같은 민족을 낳았고, 그 민족 중에 예수가 나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나를 위해 죽었음을 내가 믿을 때, 그게 바른 믿음이고, 그 바른 믿음은 날마다 예배를, 산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게 하고, 그리고 바른 예배는 바른 생활을, 산 제사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사셔서 날마다 주님의 동행을 체험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